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13장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일단 우선 이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죄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19절하고 연결되어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자, 또 이제 말씀을 또 더 읽을 거예요. 자, 이번에 마태복음 똑같은 13장이에요. 13장에 어디를 읽을 거냐면은 40절에 한번 보면은 40절부터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못에 다 던져지는, 불태워지는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불타는 독보리들이 불타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천국에 가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리고 이 43절을 읽으면은 나를 위한 예배한 곳이야. 나를 위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갈 곳이야. 우리가 준비된 예비된 곳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네. 제시온이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읽고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왜 놀랐냐면은, 자, 이 말씀을, 여기 앞에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고 놀랬냐면은 꽤 오래됐죠. 한 2012년도 네, 성경 읽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독보리, 다시 말하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가라지. 종자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열매, 참열매, 그 다음에 가라지. 근데 그래서 악한 자도 자기의 것을 막 세상 가운데 심어요. 근데 제가 막 그때 말씀드리다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나? 제가 이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말을 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도 자기의 씨앗을 심어요. 이 땅 가운데 막 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 일만 죽으라고 속아서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도 그랬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르는 자.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에 손에 칩을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은 했지만 이미 선택은 했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가고 있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고 욕심에 이끌려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장 12절의 말씀은 그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은 우리가 들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고 그러고 제자들을 시켜서 파송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왔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왜? 그때도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제사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함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들에게 침례 요한이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가 있어? 열매가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내놔봐라. 왜냐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두볼 옷 있는 사람을 뺏기도 하고 군인들은 세금 돈을 걷는 사람들은 속여갖고 돈을 사교처럼 막 걷어내고 그들은 정말 예배는 드릴지어도 삶은 정말 엉망진창망창이었어요. 개념이 다른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죄에 주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하면서 실수로 묻는 거랑 나는 천국 가는 거 당상이야. 분명히 가. 그러면서 죄의식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침례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11절에 있어요.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으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큰 무리가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타났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씨 뿌리는 부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석을 전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에워싸서 앉아 있는데 왜 비유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여쭙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를 또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하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왜 그러셨냐면 1차적으로 12제자를 부르셔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12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세상 밖에 복음을 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쵸?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조차도 다시 제자들이 나아간 거예요. 자,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그 무리에 있는 제자들,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고 구세주를 보기를 하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죠. 근데 지금 이 소수의 무리, 이 제자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간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4가지 사람들. 근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반응하고 울고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들여지는 삶까지.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뇨? 저게 무슨 말씀이뇨? 아예 마음속에 심지를 못하니까 그냥 새가 와서, 그 새가 누구예요? 악한 자 아닙니까? 와서 톡 가르쳐서 다 먹어가 버려요. 아예 심길 씨앗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귀에다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야기로 하겠지만, 2000년 전에 고대 때는, 그 전에는 어떻게 씨를 뿌렸냐면은, 나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씨앗 자루를, 네. 이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하라고. 자, 나귀가 있으면 씨앗 자루를 여기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절반, 이쪽, 오른쪽, 왼쪽 걸치해서 여기다가 칼 같은 걸로 구멍을 뽕뽕뽕뽕뽕 여러 군데를 뚫어요.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추추추추 막 떨어지겠죠, 걸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나귀를 데리고 막 결이 사이로, 밭고랑 사이로 지나가면은, 고랑 사이로 지나가면 이 밭으로 막 떨어지고, 또 돌아서 이쪽 밭 고랑 사이에 가서 또 이쪽 양쪽으로 막 밭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것이 좋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밭에는 가시덤불 같은 도 한쪽 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밭에도 뭐 돌멩이도 있고 돌멩이를 모아놓은 곳도 있겠죠. 아니면 떨어졌는데 그 속에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길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 물론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즉시로 깨달았어. 바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모했던 말씀이야. 오늘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즉시.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그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파고 뒤집고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흙과 돌멩이가 같이 섞여 있어서 뿌리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멩이 기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는 견뎌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받아도 견뎌요. 난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난 말씀을 받았어. 난 믿는 사람이 안 돼. 난 견딜 수 있어. 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또 즉시예요. 냄비시 나는가 봐요.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즉시 실족은 뭐냐면 즉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 안 믿어. 나 안 해. 못해. 끝.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자,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많은 퍼센테이지요. 넷 중에 3명이 이렇게 돼요. 한 명은 좋은 땅이라는 거. 퍼센테이지 25% 제가 계산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퍼센테이지가 줄어요. 어떻게 해요? 휴거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져.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 맷돌 갈다가. 왜 밭에 일하고 맷돌 갈고 잠을 자다가? 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어디는 아침, 어디는 저녁, 어디는 낮이. 그러니까는 다르게 표현하죠.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 22절.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또 뭐예요?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 가시떨기 사이에 심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땅에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돌짝밭보다 나아요. 왜냐면 가시떨기가 엉성엉성하니까 들어가서 뿌리를 쫙 내렸어요. 와, 그래 잎사귀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자라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찢어지고 올라가려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햇볕 보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고사해버리고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결국 열매가 없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은 열매 없는 그 쭉정이도 독보리와 함께 불타는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용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대상은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또 말씀하세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제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삶을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존재가 돼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문제가 나에겐 가장 큰 시급한 문제.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주옥하게 된 걸 내가 바로 알았다 그랬잖아. 내가 지금 죽었으면.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 너가 앞으로 오고 있다. 깨달아. 라고 하시고 내게 다 올려넣어라.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다 올려놨어요. 난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 몰랐어. 난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지. 주님이 딱 오시니까 정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꼭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 가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경배받고 높임받고 의지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재물,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 살면서 이 돈을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없는 게 복일 수도 있나? 아니면 한번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교훈을 통해서 이 돈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진달머리 난다.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 그때 설교하신 아사베시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뭘 해도 형통할 때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죠. 차라리 병이라도 나고 죽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죠.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얼마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에다 집을 져.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졌어요. 자,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짓는 게 빨리 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빨리 건축 기간이 끝나나요? 반석이죠. 반석이 더 어렵죠. 모래는 빨리 끝나고. 그죠?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거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냥 반나절이면 짓지 않을까요? 기둥 퉁퉁 박아서 툭툭툭
그냥 그죠? 근데 반석의 집을, 반석이라는 것은 자갈밭이 아니라 이따만한 산 하나가 그냥 바닥이 다 바위 반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돌멩이, 거대 바위.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은 드릴로 박고 뚫고 세우고 얼마나 일을 써야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려 집을 몇 년 만에 완성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태풍과 비바람과 창수와 플러드, 완전 홍수까지 밀려나서 다 쓸고 갈 때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반석 자체가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든든하겠지만 모래 위에 모두 쓸려 내려가서 다 쓸려가고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래 위에 쓸려 내려간 집을 지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집을 져요? 반석.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순종이 우리의 반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의 경륜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뜻이에요. 신앙의 경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제 믿었어도 수십 년 전에 믿었어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순종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부담이 되죠. 엄청나게. 근데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영적에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지 내 믿음 이상을 뛰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쇼업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서 3장 10절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장 10절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오랫동안 전했는데 안 듣는 분들. 그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 경직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듣고 10년, 20년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집안에도 친정 쪽에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직계 가족은 아니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 근데 따라서 교회는 가셔요. 가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막 핍박을 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거. 와, 완전히 영이 달라요. 영으로 완전히 달라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수십 년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가족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깨닫지를 못할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럴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직 제거되지 않는 염려, 삶의 근심,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 아니면 이 돌짝박 같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앤다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뻐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쭉 따라갔다가 또 하나님이 뭐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셔갖고 막 진짜 복권 하나 당첨되면 할렐루야 보호하셨다 이러고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어떤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업앤다운이 막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 사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돌짝밭이 있다면 돌멩이가 있다면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박해에 대한 것, 환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이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라고 해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미혹이라는 거. 미혹이 뭐냐면 이제 만몬신이 주는 그 미혹. 더 부하고자 하는 마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 쓰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나 요거면 딱 돼. 더 이상은 안 돼요. 난 돈 벌어야 돼. 나 이 삶을 살아야 돼. 난 이 정도 영위해야 돼. 어떤 그런 마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그 예레미야 눈물 채널 운영하시는 김흥근 집사님, 네, 그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얼핏 듣기로 그래요. 얼핏 제가 목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나 하나님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셨던 분인가요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셨나요? 난 주님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채널에 이 일이 연결이 그 일을 하나씩 알려드리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또 한국에서 또 어떤 그 부분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또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어쨌든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결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먼 대역군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 자녀도 공부 잘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을 하나 딱 집어봐요. 네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병거도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 여호와 나만 의지해. 그러면서 그래요. 나를 의지하면 젊은 사자는 먹을 거 사냥을 못해서 굶주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잘못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한번 결단을 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아니 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맡겨진 거 하나 하고 그걸로 끝.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로 세우셨으면 적든 어리든 크든 사명이 있어요. 50일 성년 기도회가 어디까지 터치할 거냐면 사명을 발견하는 것까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까지 한번 터치하실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내놔봐. 나 너한테 한 5달란트 맡겼어. 아니 주님은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가정 잘 영위하시고 그냥 예배만 하고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근데 그 뒤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 이 무익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셔. 바깥 어두운데 끌어내치라. 난 정말 그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저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은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그 후로 서신서로 넘어가서 제자들 되게 좀 부드럽게 용기를 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넣어가신 파트가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공간복음 말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네요.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7장 가시고 8장 가시고 15장 가시고 16장 가시고 17장을 가시면 예수님의 언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세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계속 이제 요한복음 거의 후반부터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구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14장 후반절과 15장, 16장, 17절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 너희를 초청하겠고 앞으로 믿을 자들도 그 가운데 초청받게 될 거라는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나는 주님 만났어, 난 이걸로 만족해,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거룩만 지키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흘러왔을까요? 못 흘러왔겠죠.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가장 강력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항상 가지고 가세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들이 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희를 도울 영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너희를 잘못하면 심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려주셔서 분별하게 계속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너희를 계속 천국까지 끝까지 그 사명 끝날 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신 거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도울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합해서 나를 드리고 나아가는 자, 이런 정말 성경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언약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언약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놓치지 않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할 것이고 환난 가운데 불에 가도 어디 가도 나를 지키고 구하고 모든 그 언약이 주님 앞에 합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매달려 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 근데 그 사람이 비록 따라갈 때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하면서 죄 짓고 살아도 용서만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가는 것. 그 부분을 계속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것만 다 하시면. 그거 하지 마시고 저녁마다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또 이런 실수를 하고 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명적인 죄는 짓지는 않겠죠. 그죠? 치명적인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시고 교훈을 시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라지 쓴뿌리들, 아직도 있는 돌멩이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시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악유가 가족들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힘든 일 받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공부하고 힘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다듬게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건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면 나는 완전치가 않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작업하시고 고치고 새롭게 할 부분 뺄 것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빼는 경우가 사실 아니세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되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가 아직도 이런 성품이 남아있었구나 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절제하고 또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를 우리 주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전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죠? 아직도 혼란이 오면 어떻게 이기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지금 이 일상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내 안에 아직까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분이 조명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몰라요. 그거로는 기도하시고 보일 때 전적으로 그를 처리하고 해결해 달라고, 버리고 빼는 작업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리고 권주자님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